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새 11월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요. 이제 2021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 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초에 여러분 세웠던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에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고 모두 이루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와 함께 나누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결국 둘씩 짝을 지어서 이 갈릴리로 파송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셨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당부하시고 또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 자세와 또 기본 지침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여행에 필요한 지팡이와 이 신발 외에는 양식 자루가 되었든 전대의 돈이 되었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것이죠. 또 옷도 2벌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무를 곳이 정해지게 될 때에 그 머무를 곳에서 떠나지 말고 그 지역에서 떠나기까지 계속 그 한 곳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혹시라도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게 될 때에는 이 심판의 경고의 표식으로 그 발의 먼지를 다 떨어버리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선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또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게 되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 전파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 갈릴리로 파송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먼저 12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지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성장을 위한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 또 예수님의 이 모델을 모델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클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훈련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다시 와서 예수님께 그 있었던 일을 알리고 또 다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재충전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은 이 예수님이 소명을 주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시고 또 삶에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순환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함께 모여서 그들과 훈련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상 가운데 그들을 파송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를 채우게 되고 다시 또 전도하게 나아가서 또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계속된 사이클을 통해서 교회는 결국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교제도 할 수 없었고 전도 역시 할 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새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이면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능력을 얻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꽉 채운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이 파송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받았던 말씀과 은혜의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쏟아 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또 교회로 모이게 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결국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의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중심에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이면 은혜 받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명령하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전도 여행을 하는 데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지고 가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양식의 주머니나 전대 주머니,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또 신발만 신고 옷도 두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정말 지옥과 같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야, 이번에 너네 한번 골탕이나 한번 먹어봐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서 고생 한번 칙싸게 한번 해봐라. 이래서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까? 주님의 명령은 딱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파송토록 하신 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도와 선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준비한 것을 의지하여서 어떤 양식을 준비해 가고 주머니를 가져가고 돈이나 그 어떤 것을 믿을 구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는 구석이 있고 내가 가져온 것이 있고 숨겨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보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금전적인 것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의 문이 그것 때문에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전도의 열매를 특히 맺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또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옷조차도 챙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도를 위해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게 되든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계속 유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느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지역에서 떠나기까지 정말 주구장창 그 한 집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뢰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더 나은 숙소와 어떤 인간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 머물러 있는 장소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어떤 박해나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까지는 이 복음 전파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두지 말고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참아내면서 계속해서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만 모든 것을 집중해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전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다 조성해 주시고 만날 만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앞서 모든 일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늘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먼저 가서 그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여건과 형편을 조성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장막 칠 곳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의 부분들을 다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즉 전도할 때에 이 전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배척하고 조롱하는 일도 생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집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라고 말씀합니까? 그 집을 나가고 그 사람으로부터 떠날 때 발 아래에 있는 먼지를
탁탁 털어버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나서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이교도 지방의 지역들의 흙을 밟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돌아오기 전,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신발을 탁탁 털어버리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교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겠다라는 거죠. 더러운 것을 다 없애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교도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동일하게 보지 말고 그들을 그냥 이방인으로 취급해라 라고 이렇게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의 거절은 단순한 복음 전도자의 숙박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거절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서 배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본문이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지역이나 그 사람들은 어떻대요? 바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분명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거나 조롱하거나 배척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실 때에는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게 될 때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조롱과 배척과 거절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결국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귀한 상을 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는 나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를 먼저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각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와 동시에 영적인 것만 회복되어서는 안 돼요. 바로 육적인 필요도 함께 채워지고 공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어지게 되었고 또 병든 자들도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도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총체적으로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때 그들의 필요를 또 함께 채워주고 또 복음을 외치면서 헌신하고 돕고 우리가 봉사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